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올 한 해 2019년 앞서서 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주님 앞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끽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아감을 위한 첫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발을 내디뎠으면 걸어가야죠. 원래 기독교적인 신앙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2019년 여러분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유명한 인물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아이들 쓰는 말로 뿜뿜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역할은 모세를 수종드는 일이었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의 전면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한참 지나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인물은 모세죠. 그리고 그 옆에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뜻은 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의 맨 말미, 여기를 이렇게 잘 손으로 딱 접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 24장 2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아멘. 여기에는 뭔가 변화가 있죠? 1절의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바로 모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호수아서의 맨 말미에 여호수아의 임종을 앞두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잠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가 갑이잖아요. 그러면 또 을이 있는 것이고, 안 그러려고 해도 왠지 모르게 누군가는 굉장히 영향력을 주고 그 영향력을 입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가정은 아닌가요? 아니면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받들기 위해 쓰는 존재다라는 뜻인데, 기왕에 누구의 종이 될 거면 세상 가운데서 기껏 받들 건 다 받들고 속으로 아이 참 안 입고 와서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전심으로 삶으로 정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고 그 뜻을 받들어야 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왕에 누군가의 뜻을 열심히 좇고 따라가야 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같은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2절에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사실은 소환인데, 소환이면 살짝 추워도 되는데 실내가 너무 따뜻해서 제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이 벌써 깊은 주님과의 묵상에 빠진 분이 3분 있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깨우고
내가 머물러 있던 그곳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음성처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내 가운데 익숙하고 내 가운데 그냥 뭔가 그냥 자연스러워져 있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밝게 하시는 땅을 향하여 우리도 그 부름에 반응하고 그 걸음을 내딛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앉아 있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신년 축복 신방을 쭉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셨던 분들 말씀 카드를 다 뽑으셨죠? 이 말씀 카드를 대하는 태도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에다가 딱 붙여놓고 계속 그걸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중하게 그걸 품에 간직해서 갖고 다니면서 또 보고 하는 분들이 있고, 일단 지금까지 제가 갔었던 집들은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으면 그것은 지금 현재형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어떤 거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유명해졌죠. 어디서 유명해졌느냐? 가나안 땅을 놓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인물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바로 이 여호수아가 파송이 된 거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공통점은 뭐냐? 그 땅 좋다. 옛날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 말씀 공간 같은 데는 그림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탐꾼 중에 한 명이 포도를 따가지고 돌아왔는데, 상징적인 열매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포도가 그냥 거봉이 아니라 대왕 포도를 한 송인데 이만한 걸 막 메고 오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만큼 풍성한 땅이다. 여기에는 의견이 일치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10사람은 그러나 저 땅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일단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크다. 걔들이 한 방을 훅 날리면 우리 2-3사람은 그냥 날아가 버릴 거다. 그냥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하다. 이런 보고를 10사람이 한 겁니다. 나름은 굉장히 객관적인 얘기였죠. 그리고 오로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2사람만 그것도 맞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표현을 당시의 어떤 표현이 이 한국에 오면서 번역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모든 이만한 애들도 결국은 우리의 밥이 될 거다. 밥 별로 안 와닿습니까? 빵이 와닿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2사람만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서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정말 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 대하여서도 수없이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접하는데, 여러분들의 귀에 가장 자극적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소리가 뭐냐 이거죠. 올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바뀌어진 제도 10가지 뭐 이런 걸 각 뭔가 이렇게 단신들마다에 다 적어놨어요.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안 되고 뭐 했을 때 어떤 수당이 더 오르고 막 이런 내용들, 각자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거기에 아마 밑줄 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2018년 너무 분주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애를 쓰면서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때 분명히 결단한 바가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돌아보니 1년은 지났고 말씀은 내 곁에 있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소리 가운데 분주했던 모습을 다시 주님 앞에 추스리고, 이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그 걸음을 걷겠노라. 그렇게 결정하면서 말씀을 뽑으신 분들은 그 말씀 자체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지금의 번역은 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운동력이 좋은 것 같아요. 운동력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좌우의 날이 바짝 서 있는 정말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곳,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쪼개지지 않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민낯으로 벌거벗은이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케 되는 것은 주의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서 고정되어질 때입니다. 2019년 한 해는 우리 길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의 그러한 역사와 그 역사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려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기에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근데 이 표현이 원어적인 것을 잘 해석을 해보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썼죠? 비둘기가 구구구구 되는 거. 저희 교회는 진짜 원 없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쟤들이 떠나질 않아요. 구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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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있다고 늘 표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소를 혹시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소를 키우는 걸 옆에서 꽤 오랜 기간 봐봤습니다. 살짝 여물 정도 옆에다 얹어주고 작두질 몇 번 정도는 해봤는데, 소가 여물을 주면 어떻게 하죠? 되새김질을 합니다. 뭐 제가 생물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막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먹고 난 다음에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또 되새김질을 한다며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묵상이란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기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되새김질되고 또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갈 때 지금은 단지 희미하고 막연한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선명하게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구어져서 그 말씀이 현재형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지속해서 듣고 지속해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랍비들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말씀 중에 두루마리를 잘 말아가지고 이 손목에다도 조그마한 상자 같은 거 해서 매달고 여기 있는 미간 사이에다도 매달고. 왜 그랬겠습니까?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에휴, 요즘 누가 핸드폰에 다 있는데. 그래서 열어보십니까? 다른 앱은 한 번에 클릭하면 바로 뜨는데 성경 앱은 찾다가 광고만 보다 끝나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고 들려지고,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일상 중에 한 부분으로 우리의 눈에 읽혀지고, 그것이 내 가운데 되새김질 되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동안에 아멘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때쯤 끝날 것 같아서 아멘을 하신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쫓아가면 하나님은 여기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형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힘이 납니다. 성경의 그 어떤 순간,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미처 평가할 수 없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도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믿음 위에 섰어요. 그거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선거 갔다가도 내일 또 흔들렸고, 오늘은 막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짧은 순간이지만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와우! 이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주님을 통하여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걷는 장면에는 아무런 이 안에 면역 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다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딱 한 사람, 혈액형이 AB형으로 추정되는 베드로 딱 한 사람만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초롱초롱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주님, 나도 걸어서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룰루랄라! 짧은 순간이지만 전무후무하게 물 위를 걸었던 인물로 베드로가 기록된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짧았어요.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음성만 들릴 때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고 생각도 많지 않았고 그 물 위를 나도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룰루랄라 걸었는데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어느 사이엔가 그의 시선이 자신의 발밑을 향하고, 그리고 그 귀에 들리는 소리가 바로 뒤에서 두려움과 염려에 떨고 있으면서 궁시렁거리고 수근수근하곤 대고 있는 바로 그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로 그 귀가 방향을 향하는 순간 정신없이 물에 빠져들었다는 사실,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귀가 무엇에 열려 있는가,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 집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만, 어둠 중에 있을 때 너무 두려워서, 아주 어릴 때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는데 자다 깼어요. 캄캄해. 애들 또 강하게 키운다고 그채 실내등도 안 켜놓고 그냥 껌껌하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키우는 분들 있죠. 저희도 그런 거 해봤습니다. 근데 눈을 떴더니 엄마 아빠가 없어요. 두려우니까 소리도 못 질러. 가장 민감한 그때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소리는 엄마와 아빠의 소리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제보가 깼어? 그리고 가장 원하는 그 느낌과 체온은 뭐냐 하면, 내 옆에 엄마가 아빠가 함께 와 있는 바로 그 장면이 그에게는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찾지도 않아요.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주님을 갈망함이 그와 같았던가? 우리는 무엇에 그렇게 예민하게 살았던가? 우리가 2019년 아무리 새 달력으로, 요즘은 그런 게 없어져서,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만큼 두꺼운 거 한 장씩 찢는 거. 제가 연식이 좀 그 정도는 아닌데, 실내와 화장실용으로 동시에 썼던 바로 그거. 그 달력의 한 장 한 장을 넘기기 때문에 새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로움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새로운 삶의 출발이다. 성경은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영혼의 초점이 주님께로 맞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1절,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이제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니 사흘 안에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것, 그 땅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것, 머릿속에서만 그리지 않는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의 귀를, 우리의 영의 시선을 하나님께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예배의 자리는 얼마만큼 할애되어 있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주일날이 11시 예배를 드리던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주일 저녁 예배가, 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새벽 가운데 단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구별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횟수가 뭐 중요하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냐?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하는 분들도 딱히 목회하면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만약에 한 달 정도 제가 예배를 안 드리면, 누가 목사님 예배 안 드려요라고 했을 때 과연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어디에 앉을까부터 고민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계획은 다 세우는데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계획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다이어리에 얼마만큼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의 주인공은 바로 넌데, 그 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주저함없이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음성이 내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데, 준비하는 내내 자꾸 신경 쓰이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염려되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제가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엄청 센스 있죠? 여기서 무리했으면 여러분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주 예수를 이김이 온 세상,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걸 단지 가사로서, 성경의 한 구절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로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1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과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 싸웠던 전쟁 아말렉과의 전투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싸움은 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 전쟁의 승리와 패배, 다시 말하면 전세가 기우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곳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손이 내려오면 전세가 자꾸 불리해지고, 손이 지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고 기도할 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칼 들고 있는 사람은 이건 얼마나 그 경험이 절절하겠습니까? 어떤 거냐면, 막 손이 내려오면 칼을 아무리 휘둘러도 저게 코앞에서 자꾸 스쳐 지나가는데, 손이 막 올라갈 때는 한 번 휘둘렀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기 전에 출애굽 당시에 10가지의 재앙의 맨 마지막이 뭐였죠? 처음 난 초태생, 장자의 모든 것들이 가축부터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오직 문설주와 임방, 문 입구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이 그로부터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장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장자로서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죽을 수도 있었던 운명이 구원함을 얻고 생명의 노임을 얻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칼을 든 자로,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임종을 맞이하는 한 시대의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바로 그 유월절로부터 출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사건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이 마치 아무런 생명체 없는 지팡이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팡이가 향하는 곳에 물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역사를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2019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분명한 증인들이 되어지시는 2019년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가운데 서라, 주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걸을 때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며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딛는 발걸음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한 걸음 속에 홍해가 갈라지듯 문제 현장들이 갈라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 걸음을 거둘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2019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에 더하여지고 나누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